평안하십니까? 7월 10일 어썸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운전을 할 때요, 내비게이션에 좌표를 찍고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 사인에서 계속 돌아가세요, 잘못된 길입니다, 유턴하세요, 좌회전해야 됩니다, 우회전 잘못했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준다면 참 황당한 일입니다. 내가 분명히 그 좌표들을 잘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의 길을 잘 가르쳐줘서 가고 있는데 가봤더니 잘못된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황당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걸음의 길은 그렇습니다. 인생의 걸음의 길은 더더욱 중요하죠. 우리의 인생은 중요합니다. 한번 길을 잘못 들으면 먼 길을 와버렸으면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이 중요합니다.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목표가 무엇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목표점이 분명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또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이야기를 계속 유다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설교가들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좀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됩니다.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유다가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십시오. 잘못된 거짓 증거를 따라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공동체를 지켜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 한 장밖에 없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여러분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처음 시작은요, 화 있을진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가 단단히 난 모양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화했을진저라고 무려 7번이나 이렇게 예수님도 화내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도 예수님의 이 말투를 배웠나 봅니다. 그래서 화했을진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지금 거짓 교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멸망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인의 죄악된 길입니다. 가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성경에서 첫 번째로 우리 인간들이 첫 번째로 누구를 죽인 죄를 갖게 되는 겁니다. 동생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가인아, 가인아, 지금 너가 숨어 있기는 한데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자신도 지키지 못하지만 누구를 지키지 못하고 숨기게 되는 겁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악은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지켜내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가인의 죄악된 길을 너희가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발람은 누구입니까? 발람은 이방의 주술가입니다. 점술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서 22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민수기서 22장인데 22장에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에 지나서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압의 왕 발락이란 사람이 이제 두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해할까봐 두려워서 점술가를 불러옵니다. 주술가를 불러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발람입니다. 발람에게 많은 돈을 줍니다. 많은 돈을 주고 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발람은 저주하겠다라고 산에 올라가서는 저주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31절, 16절에 보니까
고라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결국 발람은 자기의 명예, 부 이것에 넘어졌나 봅니다. 자기의 삶이 어그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따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라는 이야기 있죠. 세 번째로 고라의 패역한 길을 따르고 있다. 그 길을 너희가 가고 있고 그리고 그 길로 공동체를 그리고 교회에 믿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너희들이 그 길로 안내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민수기서 16장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민수기서 16장 1절 레위의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브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자, 모세와 아론에 대항하는 반역을 하는 고라, 다단, 아비람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제 1, 2년 지난 첫 번째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일 모두 향로를 갖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하시는지, 누구에게 손을 들어주는지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이 고라의 자손들 모두 250명은 불의 심판을 받게 되고 땅이 갈라지고 그들이 있는 모든 천막의 모든 것들은 무너져서 땅에 멸하게 되는, 여호와께서 불이 나눠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라는 말씀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아론의 지파입니다. 아론의 지파,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고 해서 그 지팡이, 쌍난 지팡이, 열매 맺는 지팡이가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 길,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구약의 예를 들어서요, 이 인물들처럼 당신들도 쓸모없는 거짓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길로 많은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길의 마지막은 패망이다, 멸망이다, 하나님의 진노다, 심판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당신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은 기탈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자, 6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애찬의 암초다. 그리스도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예배 후에 많은 사람들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다 애찬을 나누었던 모습인데요. 그것을 너희들이 암초라는 겁니다. 잘못되게 너희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애찬의 기쁨을, 감격을 맛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회방꾼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이 있지요. 두 번째, 욕심 많은 목자의 모습이다. 목자가 양들을 초장으로, 푸른 초장으로 꼴을 먹이게 인도해야 되는데 목자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기 초장만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 욕심에 빠져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쓸모없는 구름이다. 구름이 많이 모였습니다. 구름이 많이 모였다는 것은 필요할 때 비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먹구름은 잔뜩 끼어 있는데 불필요할 때 비를 뿌려내는 겁니다. 비는요, 적당할 때, 추수할 때, 농사 지을 때, 추수할 때 열매가 많이 있기 위해서 비가 알맞게 와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자꾸 뿌려지는 그 먹구름처럼 쓸모없는 구름이다 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열매 없는 나무다.
나무가 열매가 있어야 되죠.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 정성을 아무리 기울여봤자 열매 없는 나무는 쓸모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보지만, 너희가 모임을 가져보지만, 잘못된 길로 계속 열심히 해서 달려나가 보지만 그곳에는 목표가 분명치 않다. 낭떠러지길 밖에 되지 않는다. 구원이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5절, 다섯 번째로 거품을 내는 거친 파도와 같다라는 겁니다. 파도가 계속 밀려오기는 하는데 거친 파도처럼 거품을 물고 온다는 겁니다. 쓰레기 더미를 잔뜩 몰아서 어딜 내뿜기 일보 직전에 그 거친 파도, 거품만 내뿜는 파도, 아무 필요 없는 그런 파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바람에 밀려온 파도를 이야기하죠. 여섯 번째로 금세 사라지는 별똥별이다. 잠시 잠깐 눈여깃거리는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내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별똥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렇습니다. 지금 구약의 세 명의 인물을 유다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당신들도 쓸모없는 거짓된 이런 길과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에녹의 예언을 언급합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의 예언을 언급하면서 주님이 반드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경건치 못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경건에 대해서 3번, 4번이나 이렇게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골치가 아팠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양의 사상과 헬라 사상, 그리스 사상들이 접목된 참 이상한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종교도 아닌 이상한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영혼은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육체가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육체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니골라당을 저주했던 모습 기억하시죠?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시끄럽게 만들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마지막에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그리스도 공동체는 이러한 무리들, 집단들, 이러한 소수의 무리들 한두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자신의 길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잘된 길인지, 우리가 찍은 좌표가 잘 찍은 좌표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할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길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 우리를 잘 돌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짓된 길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짓된 길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는 그 길에 빠져들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길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길이 아니야. 그 길이 아니라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감격과 감동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운 한날을 마음껏 찬양하시며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복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Be awesome today.